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13장,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한번 더 복습을 해보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아온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신 대제사장 되신다. 인간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을 드려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12장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옛 시내산과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시온산을 서로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했던 그러한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극심한 박해, 조롱 속에서 신앙의 피로감은 계속 누적되었고 일부는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음식 규정,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정을 통해서 제의적인 관습,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 방식들을 내세운, 그래서 이것을 이상한 교훈들이 침투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큰 불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히브리서 기자는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교의 위험도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적으로 강조했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혹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하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를 갖고 있는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현장을 향해서 저자는 편지의 마지막 단락인 바로 오늘 읽은 본문 18절부터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어떤 신학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수많은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정작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그것을 붙들고 내가 실행하며 살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 네, 기도로 연합을 하는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실 집을 완료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찢어진 삶을 다시 기우는, 여러분 양말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기워야죠, 그죠? 기우는 거예요, 그죠? 그 기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저자는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는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낱낱이 결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무리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바로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이 탄식이 아니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앞에서. 지도자의 사역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결국 회중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잃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다면 성도와 리더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자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뭐냐면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양심은 뭐에 기초한다 그랬죠? 인간의 양심은 뭐에 기반을 둔다 그랬습니까? 지식.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문방에도 인주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게 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양심이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양심이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쇠뇌를 시킨다든지 잘못된 사상이나 세계관을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심은 뒤틀리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어떠한 것을 담아내느냐, 어떠한 신학을 담아내느냐, 어떠한 성경적인 배경을 담아내느냐가 그 양심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에는 이성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이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결국은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함께 안다는 뜻의 합성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그분과 함께 알아가는 내면의 법정.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져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갖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세미나를 다닌다든지 좋은 데 가서 뭔가 배워왔는데 여기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새롭기는 한데 뭔가 조금 마음이 조금 답답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나 물론 대부분은 다 올바르겠죠.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무음함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처신하려는 그 동기의 순결성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양심 위에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이 내면의 법정 안에 앞에서 매일 결산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말씀에 묻혀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캐내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항상 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법의 말씀, 진리의 법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른 그 양심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공동체의 영적인 위험에서 지켜내는 강력한 방파제, 방어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기도하시죠? 새벽에 못 나면 어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주무시기 전에도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디 마음을 먹고 기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영적인 위험에서 지켜내는 강력한 그 방어선이 뭐냐? 선한 양심이라. 2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당합니다. 권면하는 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죠. 이 편지가 단순히 교리 논문이 아니라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는 목회적인 권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가오면 어때요?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내게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그머니나 그런 사람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목사님 맨날 나를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 뭔 말만 하면 다 내게 하는 것 같아. 그러고 이렇게 마음을 틀면 구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권면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권면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먼저 문안하라 하는 것은 이상한 교훈들로 훼손되어진 지도자의 권위를 더 북돋우고 영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도자를 향한 불만이나 오해가 쌓여 있다면 그것을 옆 사람에게 훌훌 털어놓기 전에 이 집사,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러는 거야? 김 집사, 그거 알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오해가 쌓여 있다면 옆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입 다물고 기도하자. 입 꼭 다물고 기도하자. 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고 정필도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입 다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회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먼저 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쌓일 때 공동체의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이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팍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그덕거립니다. 새소리가 납니다. 깨끗 소리가 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 그 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라.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그 인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쌓이면 그것을 옆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쌓이면 그 모든 문제들이 내가 오해했던 것들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 선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죠. 그럴 때 지도자는 탄식 대신에 기쁨으로 영혼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아프게 찌를지라도 그 말씀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누구 사람을 향해서 타겟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상.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꼭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한 번도 타겟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내게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여러분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기도로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기초는 공동체 노력이나 지도자의 역량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집을 완료,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 때문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축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로 혹시 평강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잘 알죠? 그죠, 여러분? 샬롬, 샬롬. 한번 따라해보세요. 샬롬. 샬롬.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 샬롬. 네, 샬롬.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넘치는 어떤 고요함이나 평안함이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빚진 자가 빚을 전부 다 탕감받을 때 채무증서에 지불 완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불이 다 완료가 됐다, 도장이 딱 찍힐 때 찾아오는 전인격적인 그 온전함을 여기서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납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불에 들어가야 하는 저희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의 값을 치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샬롬이 있는 겁니다. 사탄과 죽음과의 가장 큰 전쟁이 끝났고 하나님의 그 화목이 이미 완성되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막힌 담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어졌다.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20절에 다시 말씀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문의 표현입니다. 에가겐 에크네크론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부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이 단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표현이 바로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63장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63장의 출애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양무리의 목자를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양무리의 목자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여기 양들의 큰 목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탁월하다고요? 모세보다 탁월하다. 모세는 양들의 그러한 목자입니다. 양무리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영역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옛 출애굽을 무한히 뛰어넘는 새 출애굽이 바로 부활로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영원한 언약의 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는 매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그것도 영구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냈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규정인 코셔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을 거치 않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제의적인 관습이나 유대교의 율례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살아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를 흔들었던 이상한 교훈들은 결국 이 영원한 언약으로 딱 충분하게 완전하게 잠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헌신이 충분하지 못했다. 내가 더 거룩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여러분을 짓누를 때마다 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죄의 무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목사인 저도 매일의 삶 속에서 턱없이 죄 앞에서 주저앉고 무너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내가 왜 죄를 짓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마음과 육체가 거듭나지 않았으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법적으로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너는 죄 가운데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고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미 끝낸 이미 값을 치르신 완전 지불이 끝난 상황이니까 그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 죄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라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다 보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그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어떤 이상한 교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먼 곳에서 우리를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의 찢어진 삶 속으로 친히 내려오시는 분.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 아니 inside 제 안에 이미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의 기도는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따라서 온전하게 하사. 온전하게 하사. 자, 온전하게 하셔서 뭘 행하게 한다고요?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어떤 일에? 모든 선한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1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배 안에서 그물을 깁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물을 깁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기우고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면서 부서진 것을 수리해서 다시 완전하게 기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다.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해로 그들이 신앙의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이상한 교훈으로 공동체의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반망하고 서로 여러분 고소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감옥에 잡히고 죽음 앞에 던져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 찢어진 그물을 기울어 오신다. 다 무너진 성도들의 자리.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인간의 자기 개발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회복의 역사요, 하나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또 넘어졌어요.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한 소망에 닫히겠습니까? 온전케 하사. 그 찢어지고 그 망가지고 여러분 삶이 숭숭 새어나가고 그러한 찢어진 그것을 기우고 있는 그 절망의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강력한 희망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이것이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건네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부터 계속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처지가 어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이 맞닥뜨렸던 그 삶은 살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삶을 올가맸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의 기도는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구약의 제사는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갇힌 자를 돌보는 선행과 나눔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룩한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행위가 뭐냐면 레위기 19장에서 농사할 때에 너희가 땅에 네 기퉁이가 있습니다. 네 기퉁이에 있는 곡식은 거두지 말아라. 왜요? 혹시 고아나 과부나 굶주린 자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 내 모퉁이는 두어라. 그게 구약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은 뭐냐? 사랑과 사랑의 선행과 나눔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에 받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작은 친절과 나눔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결합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25절의 마지막 선포가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음식 규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선동했지만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찢어지고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계와 고난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카타티조, 완전하게 하시고 기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시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의 삶은 우리 한민제일교회의 삶이 이렇게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어렵고 힘겨운 짐들을 지고 갑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카타르티주, 하나님이 우리를 기워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완성히 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죄의 빚을 완전히 지불 완료하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찢어진 우리의 삶을 직접 기워서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기우시고 맞추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영적인 리더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달게 받으며 이웃을 향한 그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